할렐루야. 우린 1월 한 달 내내 사랑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고, 교회를 사랑하자고 했고,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사랑으로 무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요사이 코로나19가 교회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집단 발병이 되어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 여론 조사기관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응답자의 76%가 교회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약간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이 21%였습니다. 작년 2020년 1월에 기독교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약간 신뢰한다는 비율이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11%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 교인으로서 교인들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70%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비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9%만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100명 중에 채 10명도 예수 믿는 사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을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채 10명도 기독교인이 하는 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냉랭한 닫힌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위로가 있는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담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인내하면서 다가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섬김을 다하여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친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교회를 향해서 냉담하게 교회를 혐오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자해요. 참 온유해요. 참 친절해요. 사랑이 물씬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교회를 왜 다녀요? 절에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도 많고 잘 받아들이고 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전혀 이해심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인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터에서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를 잘 몰라도 누군가는 나를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중한 직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려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다 싶으면 교회 다니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천리 말리 떨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 정말 착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자기만 아냐고.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없이 다짐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세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늘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참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나도 왜 이렇게 죄성이 남아있는지, 혈기를 부릴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 놓여질 때에는 가차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는 빚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빚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빚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빚만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빚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미 받았으니 빚이 발생하였고 이미 받았으니 나에게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미리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랑의 빚보다 가장 큰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빚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죄악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죄악으로 썩을 육신이었습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였습니다.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빚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빚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갚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빚을 갚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었기에 너희도 너희 생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것이 다 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예수 안에 살면 얼마나 화목하고 예수 안에 살면 얼마나 기쁨이 생기고,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뭉칠 수가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경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확실히 받았다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았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빚진 자라고 여겨집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래서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죄의 굴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얽매여 있는 세상 죄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손이 파리도록 비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무리 갚고 싶어도 갚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래,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느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날아갈 듯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찬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하고 이제 주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당장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의 그 동료 가운데에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빨리 빚 안 갚으면 감옥에 넣겠느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애걸복걸하죠. 자기가 마치 그 1만 달란트 빚을 준 그 주인 앞에서 발발 떨면서 애원하듯이 그렇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너는 빚 갚지 못하면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실을 같은 동료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방금 전에
그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빌려준 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당장 불러오라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기에 용서해 주었는데 어떻게 네가 네 친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느냐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심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다나리온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가? 그렇게 미워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짓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만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이며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 빚진 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빚졌다는 얘기를 바울이 또다시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육신의 소욕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육신적인 내 자신의 자아를 죽여라 그 말입니다. 잘 참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같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싫어요. 정말 미워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가서고 그래도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그렇게 하지 않아 하면서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걸음만 걷는 그 뒷모습만 봐도 미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예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운 사람이 끝까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끝까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몸부림쳐도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 불쌍한 사람, 참 안타깝다 하면서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다가서고 더 주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좀 더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변화만 되어진다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여전히 죄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가족은 너무 귀하잖아요. 가족은 내 몸과 같이 여기잖아요. 가족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죠. 크게 진노할 상황에서도 혹시나 내가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심하게 그렇게 책망을 한다든지 호되게 하다가 보면 이 아이가 지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큰 상처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가족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가 가족 가운데 이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주려고 인내하며 힘쓰는 것처럼 눈에 거스리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다듬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금년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진실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이전에 새로운 새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한 가족으로 살자 이렇게 말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까지 상처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도받고 오는 사람이 나가서 진실교회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냉랭하고 이해심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는데 막혀진다는 거예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랑의 사람이 먼저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도 제각기 달라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요. 서로 침해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서로 용납해 준다면, 서로 이해해 준다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알아준다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바로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갚을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빚을 갚으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가서 춤을 추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먼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서 넌 알 것 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이렇게 용기가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보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금년에 꼭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애타는 심정을 가진 자라면 내가 먼저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보더라도 사랑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 중에서 채 10명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으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 이 한 주간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행동에 새기고 말에 새겨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은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